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은 우리를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영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듣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자라고 요청합니다.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신뢰를 쌓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100% 의사가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또 논리적으로 또는 실제 일을 통해서 그 말이 그 뜻이 맞는지를 검증하면 돼요. 그리고 맞으면 저 사람이 진실을 말했구나. 저 사람이 참 말을 정확하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한 말에 이 말은 참 믿을 만한 말이었구나. 알아듣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하면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살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그 말의 뜻이 맞는가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맞으면 믿을만하군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아예
듣지 않는다는 데서 생기죠. 듣고 나서 맞냐 틀리냐를 살펴보고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 건 놀랍게도 이미 들을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노라고. 못 믿어. 저 사람 별로야. 그러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요? 이미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믿을 만해 라고. 자, 지금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못 믿을 만해. 봐봐, 추천서 없지? 그 예수님 직접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지? 추천서도 없는 데다가 그랬지? 그리고 바울이 했던 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다 이거 쇼야. 자기 이 명성을 올리려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가 힘을 쌓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바울이 오해받고 바울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추천서라면 또 다른 하나가 구제헌금 문제예요. 이걸 갖고 거짓 교사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결국 돈 아니냐, 돈. 그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낸다는데 그거 뭐 믿을만 하겠어? 그 중간에 얼마 빼먹을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거 갖다 주고 또 생색은 자기가 다 낼 거 아니야? 그러려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없는 척하고 돈도 안 받고 그러면서 했던 거야 라고 엄청난 모함, 엄청난 그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예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닫혀버린 거죠.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다 듣고 양쪽 말을 듣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안 해.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 금방 알 텐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바울이 했던 말이 맞는지,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되는지 그 얼마나 쉽냐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사람이 이럽니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옆에 사람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닫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이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영역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제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담겨 있는지 안 보이시죠? 그럼 제가 여기 가득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냐 안 믿냐를 결정해야 돼요. 제 말을. 여기 요만큼 바닥에 한 5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냐 안 믿냐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요. 만약에 절반쯤 있는데 딱 보여드렸다 칩시다. 봤어?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절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럼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울이 정확히 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으니 이제 그걸 가지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좀 제발 마음을 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좀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믿음의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 가운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지를 못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식만 들어요. 바울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 보고를 받았기에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태의 관계에서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와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에 있고 맨날 얼굴 보고 있어도 전혀 위로와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학교 와서 친구랑 놀고 또 가정에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노는데 위로가 되는가 기쁜가 한번 보세요. 그 위로와 기쁨이 심지어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 걸 기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회복한 걸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같이 밥 먹는 거 기뻐하냐? 일 잘 되는 거 기뻐하냐? 이거는요 물질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관계에서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가 회복된 걸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믿음이 깊어지는 걸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믿음이 깊어지는 걸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래가 잘 트고 일이 잘 진행된 걸 기뻐하면 여러분 일이 조금만 안 되고 대화가 조금만 미끄러지고 전화했는데 한 번만 안 받아보세요.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신뢰를 잃지 않을 때 마치 내가 신뢰하는 상대방이 그게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전화를 안 받았어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좀 바쁜 일이 있구나. 그럼 뭐라 그래요? 전화하고 뚝 끊는 게 아니라 남기죠.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저기 혹시 일 끝나고 문자 오면 연락 줘? 그럼 남겨요. 의심하지 않아요. 저것이 보고도 전화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나서 나에게 단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때요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전화를 다시 해도 기분이 나빠요. 왜 이렇게 늦게 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는데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없다면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응답이 한참 뒤에 와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 달 뒤에 오든 1년 뒤에 오든 심지어 몇 년, 10년 단위를 지나서 와도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요 기쁘고요 위로가 돼요. 근데 신뢰가 깨져보세요. 우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걸로 기분이 나빠요. 우선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선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자, 난 기도 끝났거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점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이 돼요 이게? 심지어는요 응답이 돼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늦는데 기왕 하시는 거 좀 빨리 하시지. 신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항상 성경은 이 믿음의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느냐?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신뢰를, 이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 마음을 여는 거, 귀를 여는 거, 눈을 여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듣고 나서 제대로 입을 열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과 영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그 본질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쌓아가도록 노력하고 이 믿음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애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먼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들으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하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일어나고 믿음 안에 관계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해요. 사랑은 그냥 어디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관계가 맺어질 때, 관계가 이어질 때,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고 우리도 비로소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사랑이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요. 둘 사이의 사랑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우선 그게 믿음은 없는데 사랑은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믿음에서 사랑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부터 하는 고린도후서 8장 이하의 9장 10장까지요. 사실은 이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과 흉년이 있어서 우리로 치면 구제금을 보내요. 말 그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죠? 뭐 불의웃 돕기잖아요. 말 그대로 오늘날 뭐 사랑의 열매 같은 거잖아요. 자, 이걸 합니다. 저는 바울이 자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좀 얼추 회복됐으니까 자 이제 하던 일 마저 해야지. 자 우리 저기 구제금 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좀 빨리 돈 내서 그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바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얘기한 거라면 지금 이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고린도 후서는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밑에 깔고 나서 해석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읽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칫하면 오해예요. 자칫하면 기독교가 유교 스타일로 가고요. 자칫하면요. 굉장히 의무적으로 되고 굉장히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뭔가 되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왜 바울이 왜 이제 좀 관계가 회복됐다고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고 기뻐가지고 다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인데 그 편지에다가 너희들 이제 나를 향한 오해가 풀렸구나.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마저 일 좀 할까? 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가?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가 풀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사랑에서는 놀라운 유익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게 돼요. 아니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뭐 내용을 결국 따지고 보면 희생하는 거고 손해를 보는 거고 섬기는 거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유익이 있냐?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해도 이건 당연히 계산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떻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또 우리가 서로 사이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유익을 얻고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그 원리와 비결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아가 유익을 누리고 풍성함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연 이것을 일로 보느냐, 절대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갑자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다 알려줘요.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그러면요. 자, 마게도냐는 지역명이에요. 우리를 치면은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 그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냐?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볼 것 없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얘기를 좀 할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가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쁨이 넘쳤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이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았고, 그리고 가난 중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 풍성함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 상황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먼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시고 사랑을 넣어 주시지, 여러분 갑자기 막 코로나를 오늘 당장 없애주시고, 갑자기 내 어떤 그 학업의 길, 직장의 길, 사업의 길, 그 관계의 문을 막 확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은요, 계속 돌고 돌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무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바꿔줘 봐야 좀 지나면 또 나빠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영원한 게 먼저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들에게 참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가난 중에도 베풀 수 있는 여유,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그 기뻐가지고 이런 그 물질로 섬기는 일을 했느냐, 어느 정도냐? 자, 내용이 이 정도예요.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내용은요,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게다가 흉년까지 엎쳐서 엄청난 기근을 겪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중고야.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핍박받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흉년, 또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래저래 정말 거의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그럼 우리가 조금 돈을 모아서 보냅시다 한 거예요. 예.
자,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듣고 그 옆 지방이었던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한 다음에 우리도 할게요라고 한 거예요. 안 시켰어요. 바울이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게요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이걸 했느냐?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누군가에게 좀 좋은 일을 할까? 이런 마음 상태였다는 거죠.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할게요. 그래. 그럼 좀 우리도 할까? 아니요. 많이 할게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건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거고요. 은혜는 상황을 벗기 위해서 싸우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랑을 잃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채워줄게.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줄게. 자, 끝. 그러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쁘고 뭔가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요, 가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더니 이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 응답이 안 될 겁니다. 왜요? 상황은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도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클 것 같습니까? 안 커요. 오히려 잘못하면요, 더 세상을 사랑하고요, 더 하나님을, 이웃을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헛된 것을, 우상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의 영혼을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연히 이 순서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잘 배우시고 제대로 기도하시면 응답이 당연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풀리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 어렵잖아요. 코로나 풀리면 와, 얼마나 학교를 가고 싶었다고 기뻐가지고 학교 갈 것 같습니까?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책이 너무 좋아. 이 책 냄새, 책상 냄새, 울면서 막 공부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오랜만에 회사 출근해서 일하니까 퇴근하기가 싫어,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게 시간이 아까워, 이럴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잘릴까봐, 회사 없어질까봐, 월급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가고 싶었던 거지. 가보세요. 열심히 일하나.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는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세요.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바뀌면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알게 돼요. 상황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꿔주면 좀 더 좋고, 안 바꿔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핍박도 없고요, 기근도 없고요, 무역 잘 되고 있고요.
아니 물질이 넘쳐요.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그런데 교회는 완전히 뭐 3분 4분 분열이 나고 있고요. 예? 복음은 훼손이 되고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고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값없이 우리의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또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가 먼저 풀려야 나머지 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바라고 있었지만 먼저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고린도 교회한테 왜 하겠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디도를 권해서 하는 건 뭐냐면, 자, 너희 가운데 먼저 시작한 이 구제의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린도 교회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셔서 받은 복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더 많이 채워주실 수도 있어.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사역이에요. 자, 근데 그걸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다가 멈췄어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생 난리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사랑의 문제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하던 일을, 이 은혜를 성취하라고. 뭐 뒤에 12절에 보면 성취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라는 얘기죠. 하기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했는데 모금이 중단돼요. 왜 지지부진하냐? 먼저 시작한 팀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데 뭐 하여간에 다 공격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인격이 별로다. 능력이 별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는 뭔가 좀 오류가 있다. 그거 고쳐야 된다. 다 공격을 해요. 다. 이 공격한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도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추천서를 갖고 그렇게 물고 늘어진 거고요. 또 하나가 이 바울의 어떤 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바울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국 신뢰할 수 없다. 돈 문제가 있다. 라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데 이 거액의 헌금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구제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비방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보여가지고 사도성, 추천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색내고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고 비방을 하고 하여간에 비방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쉬워요. 바울을 그렇게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짓 교사들이 이 구제사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멈췄어요. 응? 안 해요. 바울 못 믿어. 바울한테 돈을 보낼 수 없어. 바울이 가서 자기가 추천서도 받고 인기와 명예도 얻고 자기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 덕을 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비방을 했으면 그럼 바울 안 시키고 본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 좋은 거 본인들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그게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죠?
오히려 막 추천서도 한 장 더 얻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거든요. 아니,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영혼 안에 없으니까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자신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지도자로서 권위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말 듣는 게 중요하죠. 인기와 명예, 그걸 통해서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 보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낸다면 자신들의 어떤 그 명성, 부와 권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야 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연히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보내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보내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부와 권력,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 보내는 것보다 이거 멈추고 그 교회의 돈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쓰죠.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과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 돈이 쓰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 구제금을 바울에다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냐, 지금 있는 거짓 교사들 손에 보내서 예루살렘 보낼 거냐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울을 엄청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냥 이 구제금 자체를, 구제헌금, 구제사역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기술인데, 예, 당연히 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바뀌고 있죠. 왜요? 분열이 났으니까요. 권력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예.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한테 쓸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돈은요, 우리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시끄럽고 논란이 많으니까 아예 사례비를 안 받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이고 바울이 고생한데,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줘가지고 바울이 좀 여유있게, 여유라는 표현은 일을 안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헌금을 거두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그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이거 마저 하자. 왜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증명되기를 원해요. 바울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이미 헌금을 보냈는데 먼저 시작한 쪽은 안 보내. 그럼 사람들이 약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고린도 교회 왜 저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랑에 식었나 봐. 근데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어요. 바울은 그것만 보고 싶어요. 다른 걸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말과 지식,
그리고 뭐 간절하고 또 이렇게 지금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의 선교팀을 사랑하는 일까지 다 풍성해요. 뭐만 남았어요? 예. 이 은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다시 말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도 좀 풍성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관점에서요, 내가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향한 신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쌓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그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이쯤 오면 믿음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사랑의 행위가 중단되게 만들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갖고 살아가요.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 영혼 안에 사랑이 충만해도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 못 베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데다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서 베풀려고 그래도요, 상황의 어떤 환경적인 제약을 만나면 어려워요. 물질 세계가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죠.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고선 믿음을 공격하기 어렵고, 자, 그러니까 우선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 한번 멈추게 만들면 다시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이 전략을 쓴다고요. 그렇잖아요. 벌써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가 잘 전달되고 이 구제사역이 완성이 돼요. 완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죠? 이 신뢰의 문제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사랑의 역사를 딱 멈추게 만드니까 1년 정도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랑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을 남에게 못 베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작업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이 물리적인 장애물들만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단하지 않으면 돼요. 게을러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쉬워요.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분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면, 그런 게 없다면요, 우리는요 금방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쭉쭉쭉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적당하다, 이만하면 됐다, 쉬었다 하자 라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때 우리가 서로서로를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어, 힘을 내자, 아유 훌륭하다,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이게 힘을 실어주면 우린 이걸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뭔가 사랑으로 베풀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 전도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뭐 몸으로써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고 또 이웃을 향해 구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어. 자, 이러면요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거라고. 나도 할 수 있는 한 같이 하고 협력할게.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지금 바울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하자. 멈추면 안 돼. 할 수 있어. 너네 잘했어. 아, 근데 이렇게 멈추면 어떡해. 나머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잘하면 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9절 말씀은 원리를 설명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 자, 사단은 이걸 멈추게 할 때 어떤 전략을 써요? 야, 이거 너무 손해보잖아. 너무 손해보잖아. 야, 적당히 해야지. 남한테 베푸는 것도, 전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하면 안 돼. 예, 당연히 힘이 지나도록 하는 건 안 돼요.
빚을 내서 하는 거 안 돼요, 당연히. 자, 그런데 내가 기뻐서 하는데, 내가 지금 무리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옆에 사람이 뜯어 말리냐고. 그죠?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실천이 실제로 어떤 일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냐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예요. 어? 유익하다예요. 이 일이 유익한 건 첫째로는 이게 은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은혜를 받았죠. 그죠? 이미 은혜를 받았죠.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믿음이, 사랑이 채워졌죠. 그것만으로도 유익한데 그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 구제 행위가 왜 유익하냐 설명을 해줘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문장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것 그대로 다 받으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해도 예? 물질적인 제한이 있다고요. 시간의 제한, 능력의 제한, 뭐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제한 때문에 마음껏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단돈 1,000원을 쓴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익해. 액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분량, 물질의 분량, 전도의 분량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공로예요. 뭐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다른 종교라고 해도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종교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과부가 하루 1당 갖다 바친 거를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바쳤다고, 전부를 드린 거라고. 아니, 실제로 하루에 1당의 전부를 드린 것도 맞아요. 성전에 와서 하루 1당의 전부를 드렸어. 그렇다고 이 과부가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안 그래도 가난한 과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그게 전부라는 관점에서도 최고지만 100%를 드렸다는 관점에서도 최고를 드린 거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을 드렸다는 거에서도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엄청 많이 드리고도 별로 많이 드렸다는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럼 부자는 또 부자대로 다 이렇게 통장을 털어야 되는가? 그럼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뒤에 써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속이거든요. 자꾸 양으로 물고 늘어진다? 큰일 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이건 우리 영혼에 있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든 구현만 하면 돼요. 게다가 하나님 뭐라고요? 없는 건 안 받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받겠어? 안 받아요. 시간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지금 뭐 학생이야. 뭐 아니면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서 막 봉사하는 걸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한다고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미 인생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눈 떴더니 빚이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갚기도 바빠 죽겠어. 그 와중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구제하는 것도, 이것도 빠듯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정액제로 막 때립니까? 뭐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걸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이 어떻게든 구현만 되면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세요. 중요한 건 받으실 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구현해내면 삶으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죠?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삶의 예배라는 건 이렇게 구현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 삶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늘 나를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의 원리. 그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분은 받고 입 닦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배가 올라가기만 해도, 그죠? 예배가 올라가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받으실 만한 거라고요. 구현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내려주시죠. 다시 은혜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무조건 유익한 거예요. 무조건. 바울도요, 얼마 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만 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 그러면, 받으시면 무조건 다시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 많으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그대로 받으신대요. 그대로.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 정도 약속되어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유익해요. 하나님이 100% 받으시는 일. 사랑의 행위는 100%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뭘로 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은 구원받는다며. 예, 믿고 죄의 용서를 받죠. 믿고 의롭다움을 받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어요. 예.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행위로 한대요. 아니 잠깐만, 그럼 믿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자, 이러면 바보 멍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고요. 믿음의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가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무조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거 세 가지,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넘버원이란 뜻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크다고요. 왜요? 사랑으로 귀결되게 돼서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밖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구현할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뭘로 구현할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 거의 이게 끝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구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로 드리는 건요, 입술의 고백, 찬양 정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의 믿음을 드려요? 순종의 행위. 근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들의 대부분이요, 다 사랑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볼 게 없이 믿음에서 사랑 나고요,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믿음으로 갚아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행한 대로 갚아주냐? 믿음이 행위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 나고요, 그 사랑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이 사랑의 행위를 받으신다고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서, 믿음에서 사랑이 풍성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이웃의 육친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건 유익한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시간이 좀 낭비다, 아니다, 이 정도 하면 너무 과하다, 적당히 하자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계산을 잘못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 받아주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익이라면 두 번째가 있어요. 자,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간 쓰고 돈 써. 그럼 나는 시간의 손해, 돈의 손해를 보고 그걸 받은 저 사람은 시간의 이득, 돈의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평안해지고 나는 곤고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균등하게 만드는 거래요. 자, 이거 그렇게 잘못 가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그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이래요.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걸 채워요. 내가 넉넉한 거예요. 자, 나는 시간이 남아. 시간을 보냈어.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부족한 시간이 없어서 진짜 몸이 10개라도 10개여도 부족할 만큼 바쁜데 그걸 내가 대신 채워줬어요. 이 사람 넉넉해졌죠. 이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나는 돈이 없고. 아니면 저 사람은 지식이 많아. 나는 지식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넉넉한 걸 또 나한테 보내요. 내 부족한 걸 채워요. 그래서 나는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데 보내서 내 남는 시간을 저쪽으로 보내서 내 시간 남는 게 줄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도 타이트해져. 빠듯해져요. 그리고 내 부족한 지식이, 재정이 저쪽에서 공급돼서 채워져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똑같이 넉넉해진다고요. 자,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넉넉해진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를 않아요. 이 만나 거둘 때 한 말씀이잖아요. 왜요? 안식일 매일 만나를 거두는데 분량만큼 걷어가요. 그죠? 인당 이렇게 한 되씩 딱 걷어가요. 문제는 그날 지나면 썩어요. 네, 썩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시간이 많으세요? 물질이 많으세요? 똑똑하세요? 죽으면 썩어요. 시간 지나면 썩어요. 오늘 안 쓰면 썩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어봐야 다 썩어요. 여러분 집에 옷이 남으세요? 자, 아시죠? 자, 계절 바뀌었잖아요 벌써. 겨울옷들 다시 이제 보시면 작년 겨울에 한 번도 안 입고 그대로 옷장에 이렇게 비닐채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심하면. 그죠? 비닐은 뜯어 놓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옷장에 작년에 한 번도 안 입고 다시 이제 옷장으로 또 들어가. 이제 겨울 돼야 다시 꺼내요. 얘를 올 겨울에 내가 다시 입을지 몰라.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썩어요. 유행 지나면 안 입어요. 디자인 지나서 안 입어요. 내 나이에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내 상황에 안 어울려요. 학생 때는 잘 어울렸는데 회사 가니까 안 어울려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시겠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똑같습니다. 남아요? 갖고 계지 마세요. 무조건 썩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다 누리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남는 건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는 건 보내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시든가 기부하시든가. 저희가 규모가 크면 아예 이거를 정기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눔 주간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 남는 거 안 쓰는 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자들 모아가지고 싹 분리해. 그래서 무슨 고아원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나눠주고 또 쓸만한 물건들은 바자회 때 팔아가지고 그 물건으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아니지. 누군가가 필요 없어서 준 게 나한테 필요한 게 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유익이에요. 아니, 손해를 안 봐서도 유익이에요. 내가 산 물건들이 썩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쓸모있게 쓰임받다가 버려지기 때문에 유익이고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소비들을 하지 않아서 유익이고요. 이걸 몇 번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굳이 애매한 건 애써 살 필요도 없고 애매한 거 굳이 애써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소비를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유익이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돼요. 당장은 내 시간이 나가는 것 같고 물질이 나가는 것 같고 물건이 나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의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유익하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서로 채워줘서 모두가 넉넉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가난한데 나만 부자잖아요. 그럼 남들 걸어오는데 나 혼자 이렇게 비싼 외제차 끌고 오면 나도 민망해요. 그럴 거면 돈 많으면 교회에다가 봉고차 한 대라도 버스라도 하나 기증해 줘봐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은 버스 타고 와서 좋고 나는 비싼 차 타고 와서 좋고 예. 그렇다고 뭐 내가 걸어옵니까?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안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근데 뭐 내가 굳이 뭐 자전거 타고 와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서로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런 원리로 서로 복을 주잖아요. 서로가 잘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다음에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의 신뢰가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사랑의 실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건 어쨌든 교회니까 얼추 되고 있어요. 자,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문제인 거죠. 심지어 본인들이 먼저까지 시작했던 일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요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어서 유익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기 때문에 유익하고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서 모자라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넉넉함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유익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서로를 신뢰함으로 나아가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어 누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유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